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4월 12일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보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이 시간 오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찬송합니다. 찬송 171장 이어서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나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곤고함과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 예원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온전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전도의 생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온전한 하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읽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주의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그 어느 것도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는 좋은 소식을 서로 전하고 서로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년이 아름다운 신앙, 노년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지은 귀천이라는 시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새벽빛 좋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손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누구나 다 한번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치인데, 그러한 이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아름다운 시가 바로 이 귀천이라는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이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어떻게 잘 인생을 마무리하느냐, 어떻게 노년을 준비하고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하느냐 하는 이 웰다잉이라는 말이 함께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년 전교인 수련회 때 제가 이 웰다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먹으면서 잘 늙어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믿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말년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의 나라에 이주하게 될 때에 그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험난한 인생,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야곱의 말 그대로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험한 인생, 참 할 말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야곱이 노년의 인생으로 접어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누구보다 깊은 믿음과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결국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차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로 인해서 험한 나그네의 인생을 겪어야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한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과 그 축복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갖추어져야 할 그 준비가 아직도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젊은 시절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을 모아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형 에서가 자신에게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20년 전 베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야곱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던 그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야곱과 형 에서가 눈물로 죄회하면서 화해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창세기 34장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야곱은 자신이 20년 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서 자신의 약속대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델이 아닌 숫곳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또다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기간, 야곱이 숫곳과 또 세겜에서 거주했던 기간을 약 10년의 시간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1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야곱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사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 세겜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자기의 여동생 이 디나를 복수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마는 피해 복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마련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 역시 또다시 세겜 원주민들에게 복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비극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한마디로 이제 제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위기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귀한 역사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아직도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이제는 그렇게 여러 번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이제 노년의 인생으로 갈수록 그가 다듬어지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은 바로 이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하였고 믿음으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야곱의 손주들을 축복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본문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창세기 48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48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이 있으면 우리 현장에 있으면 스크린으로 참고할 텐데 우리 각 가정에서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48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야곱이 이 세상에서 147년 동안을 살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육신의 기력이 쇠해져서 임종할 날이 가까웠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축복하는 의미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방금 이것도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데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족장인 야곱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으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가문의 족장이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언약이 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우 존엄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한 손씩 그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형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앉히고 동생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힙니다. 보통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줄 때는요, 형에게 오른손을 얹고 동생에게 왼손을 얹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나타내고 또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갖고 있는 오른쪽의 의미, 오른손의 의미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에 바로 오른쪽,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들을 축복할 때에 오른손과 왼손으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 손을 어긋나서 지금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오른손이 동생인 에브라임 손에 얹어지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의 손에 얹어지는 것입니다. 손을 어긋나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그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실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형 므낫세도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동생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되어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 가십니다.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 레위의 후손들은 이제 성전의 일을 전담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요셉 대신에 그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펼쳐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후에 이제 모세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이 12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동생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후손이 형인 므낫세의 후손보다 훨씬 많습니다. 후손이 더욱더 많이 번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또 그 이후에 수백 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죠. 나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지도자로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지금 이 노년의 야곱이 뛰어난 영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나도 안다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깨달았다는 그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인 그 지각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영적인 깨달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도 안다라는 말로 야곱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식들,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장자가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렇게 장자가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고 축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야곱 자신이 과거에 여기에 대한 쓰라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경험해 봤잖아요.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주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야곱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변별력이 충만해졌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알고 그 영적인 지각력을 그대로 순종으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힘과 경험을 앞세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의 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노년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다 인정하고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깊은 깨달음, 그 영적인 깨달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이것을 야곱의 훌륭한 믿음이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의 욕심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노년의 신앙, 이 영적인 깊은 변별력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은요,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방금 모았던 창세기 48장 앞에 있는 4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7장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앞서 살폈던 이 48장과 마찬가지로 야곱이 지금 이 애굽에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애굽,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야곱이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비극이 초래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쓰라린 경험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이방 나라인 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훗날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죠. 흉년이 들어서 요셉과 그의 형들이 그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해서 애굽에서 정착하며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창세기 47장, 48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메어다가 우리 조상의 묘지에 함께 매장해 주어라. 즉 나의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 주어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단순히 나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 하는 어떤 일반적인 인간적인 바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는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와서 정착에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애굽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자신 야곱에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야곱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기업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은 이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상황 속에서는 참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년에 빛나는 야곱의 믿음이고 영적인 변별력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가졌던 훌륭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세가 바뀌어서 이제 그 애굽 나라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어렵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야곱이 지금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이미 믿음의 눈으로 그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에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그 험난한 인생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험난한 인생을 한마디 이 지팡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육신의 그 모든 기력이 다해져서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만 되는 그 야곱의 현실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은요, 그렇게 험난한 인생, 나그네와 같은 그 굴곡 많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감으로써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침상에서 기력이 쇠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기력은 쇠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은 오히려 더욱더 뜨거워지면서 보다 밝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계획들을 분별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믿음을 살피는 이 마지막 시간에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인생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노년에 이를수록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서는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나이를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늙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믿음도 함께 쇠퇴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오늘 야곱과 같이 노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멋있는 신앙, 비록 육신의 기력은 쇠해져 가지만 영적인 지각과 변별력,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오히려 더욱더 선명해지고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함께 그렇게 사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아닙니까? 점점 더 완전한 그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되는 그 모습, 그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그 영화로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온전한 성화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면서 10년 전보다 오늘 나의 모습이, 작년보다 올해 나의 그 믿음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참 뜨겁고 참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이 쇠퇴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노년으로 흘러갈수록 날마다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신앙의 연륜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 더 이상 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한 번쯤 경험한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만족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움은 단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점점 매일매일 창조되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매일 우울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지금은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과거의 야곱은요, 자신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과도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심을 야곱은 믿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르러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보셨던 48장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요, 그저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었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길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젊은 시절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비로소 야곱이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내가 성화되는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육신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쇠퇴해져 가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변별력은 더욱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더욱더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욱더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요셉, 그 아들 요셉마저도 보지 못했던 걸 지금 야곱이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늙어가고 우리의 영성이 쇠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젊음입니까? 단순히 육체가 젊다고 해서 그것이 젊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지만 우리가 인생의 그 노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 매일매일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젊음을 능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앞으로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그 현장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입시키시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인생들을 허락하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힘들어도,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여전히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은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비록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한 믿음의 빛을 발해나가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뤄가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돌아보시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전보다 앞으로가 나아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힘든 인생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나는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흘러갈수록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하시거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소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실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나아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욱더 우리가 주 앞에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굳센 믿음, 강한 믿음, 밝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기가 되어서 19일까지 연기가 됐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19일 다음 주일부터 이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19일은 이전과 같이 11시에 연합으로 모여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오후에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한번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물론 이 예배는 나라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7가지 수칙을 잘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일 수요 예배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와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22일 수요 예배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24일 주일 예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오전, 오후 예배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원래 오늘이 한국교회 절기상 부활주일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종회에서 교회별로 자유롭게 부활주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4월 24일 부활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또 잊지 않고 감사의 봉헌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역시 4월 24일 오후 예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으실 성경 통독 안내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 사무엘하 6장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 부지런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 건축 문제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데요. 교회 이전 및 교회 매입을 위한 설명회를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만든 분들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이경아 성도님, 최인식 성도님, 안무혁 청년, 나르항 어린이 이번 주 생일 맞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잃어버린 자들이 찾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가 생활이 되어 전도에 힘쓰는 나는 전주예원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준비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한 지체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약함 때문에
삶의 곤고함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주의 은혜를 간구한 자들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예배하는 온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예언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